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특별히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 역사 흐름을 통해 발견되는 진리는.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약 역사 흐름을 통해서 발견되는 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진리를 발견했죠? 어떤 진리를 발견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뭐하라 그랬죠? 발견하라 그랬죠. 발견. 그죠?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발견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뭐하라 그랬죠? 맞아요. 행하라고 했죠. 행하라. 그죠? 행하라.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7, 8월 달 구약 역사의 흐름을 통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배우게 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구약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시간의 역사의 흐름이 있는 구약 역사서. 제가 위에 거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거 읽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70년, 에스라, 느헤미야. 잘하셨어요. 여러분, 저 11권, 중간에 70년 포로는 책이 아니에요. 11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신약의 흐름을 통해서 발견되는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약 역사의 흐름에 대한 그림 한번 보실까요? 구약 역사 말고 그렇죠. 신약의 시간에 진행이 있는 신약 역사서죠. 제가 위에 읽을 테니까 밑에 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내리고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뭐하라고요? 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내셔서 힘드시지만 구약 성경을 11권을 읽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TV도 줄이시고 유튜브도 줄이시고 아무리 바빠도 사람 만나는 거 줄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성도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신실해지는 거예요. 자, 신약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동그라미 이렇게 5개를 그리는 거예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이거는 뭐예요? 마가복음, 이거는 누가복음, 이거는 요한복음. 4개가 있습니다. 4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도 내가 엄마한테 편지를 쓸 때하고 내 친구한테 편지를 쓸 때하고 다르죠. 만약에 제가 좀 돈이 필요해요, 엄마한테 쓰는 편지의 형식과 친구한테 쓰는 편지의 형식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야, 너 돈 있냐? 엄마한테도 야, 너 돈 있냐? 그러면 엄마가 돈을 꺼내려고 하다가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식과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개의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태는요, 이 성경이 누가 읽었으면 좋겠는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냐면요, 왕으로 표현했어요. 왕으로. 예. 왕으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왕으로 표현했다고요.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이 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인들에게 왕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미 왕이 있잖아요. 황제가 있는데 또 왕이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충돌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예. 종이 한 명 더 생긴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로마인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종이야? 종이 나에게 또 생겨서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가는 뭐냐면 그 당시 수많은 헬라인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표현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색깔이 좀 달라요. 여기는 유대인이잖아요. 여기는 로마인이잖아요. 여기는 헬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색깔이 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어떤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그 당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예. 기독교인들. 예. 신앙이 연약한 기독교인들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또 자꾸 배교하는, 그죠? 자꾸 배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왕이다, 종이다, 완전한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아주 적절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개의 복음서를 읽잖아요. 읽더라도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읽게 되시면 좀 집중해서 읽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들에게 제가 네 가지 복음서 가운데 한 가지를 추천한다면 어떤 책을 추천할까요? 바로 요한복음을 추천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시작이 다르잖아요. 그죠? 시작이 달라요. 족보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다. 예. 시작이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는 시작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하면요 너무나 잘 이해하는 거예요. 왜? 항상 듣던 말씀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과 로마인과 헬라인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이게 뭐야? 아주 생소한 말씀, 어리둥절한 말씀. 그러나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은 굉장히 분명한 말씀, 확신이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익숙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 한번 더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예.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그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와우. 오늘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과 오늘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요. 사람들의 빛. 예. 빛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해서 이 생명은 수많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로 넘어가도 해석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고요? 충만하더라.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여러분과 잡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뭐하라고요? 예, 보라. 예. 보라가 포인트예요. 보라가 포인트. 예.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뭐하라고요?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이 생명 주심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성경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뭐하니? 보니. 그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과 생명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생명 주시기 오신 주님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이 있잖아요. 4절 이후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했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 빛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 빛을 보지 않고 어떡합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예. 너무 밝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니까 피하는 거예요.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5절에 가서 이 생명 주심을 보지 않고 피하느냐? 예. 여러분 피하면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본다는 말은요 주목한다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거예요. 예. 주목한다. 그냥 본다는 게 아니에요. 스캔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에 딱 들어가는 순간요, 아, 목사님이 주목하여 보라 그랬지. 여기에서 예수의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목한다는 말은요,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눈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있잖아요, 육신의 눈이 하나님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친구들이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눈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가족이야.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형제야.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그리스도라고?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고향에서 쫓겨나죠? 결국 십자가 지시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 눈에만 보이면 제가 믿습니다. 눈에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요? 여러분, 마술 보세요. 마술. 예? 저도 처음에는 마술이 너무 신기해서 마술사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하니까. 근데 마술이 100% 눈속임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마술을 믿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마술은요 100% 눈속임이에요. 100% 눈속임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지금 신기하지가 않아요. 다 보여요. 아,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진 같은 거 조작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내 눈에 보면 사람이 있는데 그 조작된 사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만 딱 떼갖고 딱 붙여놓는 사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집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1:1 양육사 우리가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 양육사 가운데 두 분이 음식을 준비한다고 빠졌어요.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런데 나눠주는 사진에는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분명히 사진 안 찍었어요. 사진 안 찍었는데 그 사진 속에 두 사람이 딱 웃고 있는 거야. 와,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 우리 사진 찍으신 우리 최주사님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다른 데서 따서 딱 붙여놓은 거예요. 예. 합성한 거예요. 합성. 와,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진짜 찍은 줄 착각해요. 여러분, 눈이 정확하다고요? 여러분, 착시 현상 보세요. 예. 착시 현상 보면 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은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예.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보라는 말은요 주목하여 본다는 말인데, 이것은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뭐예요? 보는 것이다.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예?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내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 예수님의 생명 주심이 보이잖아요. 주목하여 보이잖아요. 그럼 내 예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고난이 안 다가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죠? 또 여기에 삶의 역동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치고 나갑니다. 예?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 늘 함께 하시는데요, 아마 여러분 후렴악보 보시면 아마 여러분 이 찬양 아실 거예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예. 주님의 생명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예. 육신의 눈을 떠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 보잖아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상도제일교회 담임 목회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제가 오늘 시작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너무 싫어요. 형식적으로 오는 것,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나 너무 안타까워요. 예. 여러분 좀 부족하다면, 신앙이 부족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떡하면, 하나님, 나 믿음의 눈 좀 열어주세요. 예.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의 눈이 열리잖아요. 아,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 그것을 깨닫잖아요. 생명의 풍성함이 있잖아요. 뭔들 못하겠어요. 뭔들 못하겠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내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뭔들 못하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을 보라,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 더 당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뭐 하라고요? 예, 얻으라. 예. 여러분, 보는 것과 얻는 것은 달라요. 예? 저는 이런 단어 보면 너무너무 제 마음 가운데 희열감을 느껴요. 희열감을 느껴. 막 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듣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얻는다 이런 거 보면요,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신학적인 의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얻으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을 보라. 여기서 끝내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을 얻으라. 예,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두 번째 본문은요, 정말 이건 뭐
너무 확실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 여러분 손에 들려진 성경을 기록한 목적, 여러분 손에 들려진 성경의 기록 목적. 자, 여러분 31절, 자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니, 빨간색은 강조잖아요. 좀 세게 좀 읽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빨간 거 뭐예요? 두 개, 시작. 믿게, 얻게. 한 번 더, 시작. 믿게, 얻게. 하려 하면 빨간색이 아니잖아요. 믿게, 얻게. 나 이런 단어 보면 막 그냥 희열감을 느껴.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기서 끝나지 말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뭐 하라고요?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여러분 진짜 보면요,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권사님,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돈? 가족? 취미? 직장? 다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족 안 중요해요? 이렇게 반응들이 왜 이래요? 가족 안 중요해요? 가족 내칠 거예요? 직장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친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취미생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여기에서 생명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없는 가족, 내가 없는 직장, 내가 없는 취미활동, 내가 없는 친구,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중요해요. 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 예. 생명을 빼고 생각해 보라고요. 생명을 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 주심은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포함됩니다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생명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열고 주목하여 보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을 얻으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 생명이 있어야 다른 게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나요? 생명이 없는데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리학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단순 노출 효과라고요. 예. 단순 노출 효과가 뭐냐면 자주 마주치는 대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게 심리학적 용어에 나옵니다. 예. 단순 노출 효과. 이게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자주 만나면 뭐 든다고요? 맞아요. 예, 그 말이에요. 자주 만나면 정들지. 그 말이 뭐냐면 심리학적 용어로 바꾸면 단순 노출 효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여자가 멀리 있는 여인을 사랑했대요. 타국에 있는 여인을 사랑했대요. 옛날에는 여러분 편지 이게 이제 해외로 보낼 때는 이게 왔다 갔다 우편 배달부가 오면 또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400통을 보냈대요. 400통. 예.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400통을 보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보낸 것 아닙니까? 예. 배달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누구하고 결혼한 줄 아세요? 그 편지 보낸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대요. 예, 우편 배달부하고. 예.
아니 그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잘 볼 수도 없잖아요.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편 배달부는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지 가서 붙여주고 또 받은 거 갖다 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정들었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남자하고 결혼 안 하고 이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단순 노출 효과래요. 예.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신앙은요 힘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자꾸 노출돼야 돼요. 우리가 자꾸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정들어요. 예수님과 정들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믿어져. 예. 믿음의 눈이 열려. 예. 이게 단순 노출 효과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찬송 부르고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을 왜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얻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체험을 이야기하는, 체험. 예.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있잖아요.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때도 같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에게 생명이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어떡합니까? 이 생명이 가장 귀중한 줄 알고.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쓰여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그죠? 특별히 4차 전도여행은 여러분 선교를 떠나면서 마지막 순교를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떠날 때에 무슨 맛집 투어 했습니까? 좋은 장소 투어 했습니까? 천만에요. 가는 곳곳마다 뭐 했습니까? 생명을 전한 거예요. 생명을. 예. 1차 전도일 때 마찬가지, 2차, 3차, 마지막에 4차에 가서는 자기 생명 또한 어떡합니까? 줘버리는 거예요. 순교자의 대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이신, 생명 되신, 생명 주신 예수님. 시작. 생명이신, 생명 되신, 생명 주신 예수님. 한 번 더요. 시작. 생명이신, 생명 되신, 생명 주신 예수님. 예.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의 설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교회의 설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가 뭐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65년 전에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예. 6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아멘.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신약 성경을 또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정말 내 삶에서 얻는, 체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신약 역사 흐름을 통해 발견되는 진리는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구약 여러분 성경 통독하실 때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발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을 보라. 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진리를 딱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